하고 갑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뒤집어서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마스크까지 쓰고 계시고 사뭇 긴장하고 계셔서 지금 제가 불안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마치면 1시에 법정에 출두해가지고 재판을 받는 분들 같은 표정입니다. 얼굴 좀 펴시죠. 신기한 것은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는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가 다시 앞을 보는 순간에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긴장하는 건 좋지만 걱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좀 다르게 살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무엇은 결론을 내릴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죠. 증거를 대라. 설명을 해봐라. 그 설명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면 받아들이고 설명이 안 되면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마음으로 욕하는 경우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서 한마디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먹을 날린다든지 했을 경우에 세상에서는 죄가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미워하는 것부터가 죄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물건을 탐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백화점 앞을 지나가다가 멋진 물건이 있을 때 나 저거 갖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찰은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가지고 욕심을 난다거나 탐을 낼 때 하나님은 그 탐심마저도 절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증거를 대라고 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요청을 하지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다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보지 못할지라도 듣지 못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물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물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동할 때 믿음이 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 믿음으로 살았던 한 여인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850년 무렵의 사건인데요. 어떤 여인이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남편이 죽자 빚쟁이들이 달려와가지고 돈을 갚으라고 난리를 폈습니다. 돈을 못 갚게 되니까 빚쟁이들은 아들들을 잡아가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먹을 것은 떨어졌고 빚은 늘 많고 갚을 능력은 없는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섰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인을 만나게 되니 여인이 이제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죠. 이만저만해서 큰일 났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떡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해줬으면 좋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 조금밖에 없습니다. 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 떨어졌고요. 쌀 떨어졌고요. 라면도 없고요. 그리고
빚쟁이들은 쫓아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딱한 처지죠.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애절한 여인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십시오. 두 번째,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십시오. 가능한 한 많이 빌리십시오. 세 번째, 그릇을 빌려오면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들을 펼쳐놓고 거기다가 갖고 있는 기름병에서 기름을 부으십시오. 기름을 채우십시오. 자, 여인이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얘기고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설명이 불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자기는 먹고 살 걱정으로 죽을 것 같고 당장에 빚쟁이들이 쫓아온다고 하는데 누가 자기 같은 사람한테 그릇을 빌려주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처럼 집안에 부엌에 그릇들이 막 넘쳐나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그릇을 쓰고 안 쓰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릇 한두 개 가지고서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그릇이 그렇게 넉넉하게 여유가 있는 집안이 아니죠. 더군다나 파산 직전에 있는 여인이 그릇을 빌리러 왔으면 그릇을 줬다가는 그나마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빌린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릇을 빌리러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릇을 빌리러 이웃집 문을 두드립니다. 뭔 일이에요? 물을 때 얘기하죠. 그릇 좀 빌려주세요. 잠깐만 쓰고 돌려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알죠.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궁핍한지, 남편이 죽었고 빚쟁이들이 몰려왔고 아들들이 이제 끌려갈 처지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릇을 빌려줄 턱이 없습니다. 그릇 좀 빌려주세요. 자, 사람들이 물었을 겁니다. 그릇을 갖다 뭐에 쓰려고요? 그릇은 왜 빌리는 거야? 라고 물었겠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지 맞습니까? 애둘러 칠 이유가 없습니다. 여인은 아마도 제가 추측할 때는 여인은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다 놓으래요. 그릇을 빌려서 뭐 하려고? 지금 우리 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그 기름을 거기다가 부으려고 해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그릇을 많이 필요로 해요? 아니 엘리사가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는데 그릇을 가능하면 많이 빌려 놓으래요. 그게 말이 되냐? 그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요? 지금 당신은 파산 직전이고 기름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한 컵의 기름을 이쪽에다 옮기면 이쪽은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기름이 뭐 계속 차고 넘친다는 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나 되냐 따졌을 겁니다. 야단을 쳤을 겁니다. 하지만 여인은 한마디 말합니다. 그래도 그릇 좀 빌려주세요. 엘리사가 그릇을 많이 빌려오래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자, 몇 개나 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릇을 빌려온 여인이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들들과 함께 엘리사가 시킨 그 방법 그대로 합니다. 갖고 있는 기름병에서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한 통을 부었습니다. 그릇 하나가 채워졌는데 기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릇에도 기름이 계속 차고 넘치도록 흘러나왔습니다. 부어도 기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은 바로 환희라고 하는 거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환희. 발음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환희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안고 기뻐 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이 강조했나요? 여러분 환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눈에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감격에 넘쳐가지고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입에서는 웃음이 끝이지를 않는 상황. 이런 상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 살면서 이런 환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음이 끊어지지 않고 너무 입이 막 귀가 걸렸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은 터질 듯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마 이 여인과 아들들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릇을 다 이렇게 펼쳐 놓았습니다. 뭐 한 10개, 20개 정도 그릇을 빌려왔겠죠. 그 그릇에 이제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떨어져야 되는데 기름이 계속 나옵니다. 눈이 동그래졌겠죠.
눈이 확 떠졌겠죠. 가슴이 뛰기 시작했겠죠. 이게 분명히 끝나야 되는데 기름이 안 끝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연극을 만든다면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가 다 찼어요. 그릇이 하나가 다 차면 다음 그릇 이렇게 갖고 왔겠죠. 근데 이렇게 속으로 막 흔들어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쳐다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도 기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들 둘과 엄마는 너무 좋아가지고 환희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죠. 객관적 사실로 따져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증이 있습니까? 증거가 있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지만은 믿음의 세계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었겠죠.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이 거기에 반응해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요.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집에 머무는 어느 조용한 시간에 주의 음성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하죠. 성령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해라. 그거 해야 되는 거야. 하지 마. 하면 하나님께서 화나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 성령의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소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을 못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또 당신 도둑질 하려고 그러지. 도망가려고 그러지. 사람들이 반응하는 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말씀대로 들어 순종해서 넘어갑니다. 저는 성도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옆집에 가서 그릇을 빌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못 들은 걸로 합시다. 없던 일로 합시다. 엘리사 선생님 그냥 가셔. 내가 혼자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면서 여러분 무시해버리겠습니까? 덮어버리시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고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다. 자,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지만 여인은 믿었죠. 믿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가슴이 터지도록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렇습니다. 성경에 계속되는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복음서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죠. 계속 반복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를 방문하셨을 때 혼인집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혼인집 잔치에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명령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은 그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왜 하는지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설명을 요청하지도 않고 시키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 결혼식을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갖다 줍니다. 연회장은 가져온 물을 떠서 먹어보니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서도 어떤 증거가 있거나 어떤 확신이 있거나 어떤 조건이 있거나 이런 것을 따지거나 묻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인들이 순종했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기적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못 듣는 거죠. 왜요? 세상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님께서 내 양심의 소리에 치실 때 그 말씀에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를 방문하시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방문하셨을 때 고기 잡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 잡던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고기 잡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 어부들은 그물을 씻으면서 다음을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어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은 순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평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물질을 했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어디에 가면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기를 못 잡은 것 뿐입니다. 허탈해져가지고 피곤해져서 베드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딱 세 글자죠. 영업 끝입니다. 영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업을 하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주문진에 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주문진에 갔는데 예배가 있어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주문진을 가다가 바닷가에 딱 섰는데 그 어부들이 배에서 이렇게 뭘 하고 있어요. 내려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들 고기 좀 잡았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고기가 없네요. 허탕쳤네요. 라고 말하면 제가 거기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나가요. 다시 배를 띄워서 깊은 데로 가서 저기 한 2km쯤 나가가지고 거기다가 그물을 깊은 데로 한번 던져보세요. 그럼 고기를 잡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첫 마디가 그럴 거예요. 당신 뭐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라고 따질 겁니다. 따지겠죠. 당연히 따지겠죠. 애들 장난치는다고 뭐라고 하겠죠. 아마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예의가 있어가지고 관두라고 하면서 그럼 당신이 직접 가서 고기 잡아요 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딱 보니까 목사님 같은데 목사님 제가 오늘은 힘드니까 오늘은 쉬었다 있다 오후에 나와서 깊은 데로 한번 가볼게요 라고 말하면 예의 바른 사람일 겁니다. 설명이 되나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은 지금 과학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세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요. 가서 그물을 내려요. 그리고 고기를 잡아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좀 잡아보지요.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하는 게 믿음입니다. 자, 제가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을 뜨십시오. 눈을 못 뜨거든요, 아직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다니는 게 믿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세상은 증거를 따라다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이야기냐,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증거가 있냐를 따지는 게 세상 사람들인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뭘 물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증거가 없고 그것이 가능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도전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을 실제로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바라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실제로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여서 저기 있네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저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인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윌리엄 쿠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목사님입니다. 한 100년 전에 살았던 목사님인데 참 성실하고 참 순수하신 목사님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중에 사모님이 아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무기력증이라고 하나요? 요즘 같으면 병명이 나오겠지만 역사책에는 그냥 무기력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기력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다가 결국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를 간병하느라고 고생했던 이 남편 윌리엄 쿠식 목사님이 그 아내가 죽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성대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말을 못해요. 말을 할 수 없어요. 말을 못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할 수 없어서 사임을 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은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었기에,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윌리엄 쿠식 목사님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목소리를 잃었다 할지라도 너는 무언가 할 일이 있을 거다.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지 않겠니? 라고 부탁을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윌리엄 쿠식 목사님의 마음속에 위로가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옆에 볼펜이 있었다고 그래요. 연필이 있어서 연필을 들고 종이에다가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시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시를 윌리엄 쿠식 목사님은 평안을 누리면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썼던 시가 바로 그거죠.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있는 419장의 가사를 윌리엄 쿠식 목사님이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기록한 작품입니다. 그로부터 감동을 받는 대로 쿠식 목사님은 글을 쓰기를 시작하고 시를 짓기를 시작하는데 무려 300개의 찬송가 가사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에 이어서 아이들 부르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 참 귀중한 보배라는 노래가 있죠. 찬송가 564장을 쿠식 목사님이 고통 중에서 쓴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쿠식 목사님이 역시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쓴 노래가 이 눈에 아니 증거 아니 배워도라는 찬송 가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라는 찬송을 만들게 됩니다. 이 찬송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 미탄이라고 하는 시인의 손에 넘어가면서 개사를 한 것이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인데, 지금 찬송가에 보면은 여러분 545장을 펴보시면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찬송을 펴주시겠습니까?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찬송가를 보면은 왼쪽 위에 보면은 티 미탄이라고 적혀 있는 이름이 있으면 이게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이 1901년에 만든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이 미탄이는 작사가, 왼쪽은 작사가를 이야기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롤이라고 하는 분이 그 만든 곡에다가 붙이는 거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왼쪽은 작사자, 오른쪽은 작곡자입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보면 위에 쿠싱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두 개가 등장을 해요. 바로 이 원작자입니다. 원작자가 바로 윌리엄 쿠식 목사님, 아내 잃고 목소리 잃고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가 부르는 노래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겠습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겠습니다. 걸어갑시다. 믿음 위에 서서 나갑시다. 의심 버리고 걸어갑시다. 믿음 위에 서서 갑시다. 눈과 귀에 증거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은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고,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너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확진 환자가 몇 명이 나오고 무슨 변이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진자가 수천 명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 먹으시면, 허락하시면 하루아침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그 여인처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고용되었던 하인들처럼, 고기잡이 어부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죠. 우리 마지막 찬송, 이 눈에 아니 준 거 아니 배워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